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찬양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가정주간인데요. 가정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내일 또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합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롭다는 말은 무엇을 올바르게 잘 깨우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사물의 이치와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여 잘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국가는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국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냐?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퍼스널리티란 말이 페르소나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격입니다. 성부가 가지고 계시고 성자가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부도 페르소나요, 성자도 페르소나요, 성령도 페르소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았지만은 자기 것이 없이 내 것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격입니다. 페르소나, 퍼스널리티가 거기서 났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일하지만 성령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인격입니다. 인격. 결혼은 인격입니다. 가정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동물적 행위가 아닙니다. 결혼은 인격이기 때문에 가정은 인격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복주서 만든 게 가정입니다. 왜 세상이 혼탁한가? 가정이 왜 혼란이 있고 헤어지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동물적 행위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동물도 자녀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하는 것을, 동물도 자녀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동물이 하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가정은 그 이상의 관계, 신성한 관계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인격이 무너지면, 결혼에서 인격이 무너지면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깨우치고 바르게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지혜 있는 자, 성경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고약하면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와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어른들이 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적인 것과 흐름과 내 전통과 내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내 선입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주의 깊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말씀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말씀을 유의해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따르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내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교활하고 복잡하고 많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양식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얽히고 설킨 이유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도 하고 덜 중요한 것도 하고 그러다 분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애인 만날 시간을 언제든지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도 연애해 봤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사모님과 연애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밤새도록 야근하고 새벽에 가져와서 다 싸고 그렇게 일하면서도 모르는 시간 확보해요. 애인 만날 시간, 사랑하는 사람 만날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이게 지혜예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왜 쓰는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우리는 교회하는 게 힘들어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바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한데 오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16절은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을 선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라. 건강할 때 일하라 이 말이에요. 병들면 일 못합니다. 전도 다리가 성할 때 해야죠. 다리 불편하면 전도 못합니다. 먹을 것 있을 때 남을 도와줘야 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남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도와주라 그런 말입니다. 내 위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그 위치를 이용해서 왜? 언젠가는 그 위치를 떠납니다. 그 위치를 떠날 때 우리는 후회하는 겁니다. 위치를 떠날 때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한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건을 활용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다는 건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자와 나사로 알죠? 부자가 모든 걸 할 수 있었잖아요. 죽으니까요. 물 한 방울 하나 내가 못해.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가지고 내 혀를 적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방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하다. 악하단 말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천년만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천년만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요. 25절마다 매 25절마다 신약성경 강조하는 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5절마다 신약성경에 주님 오신다는 걸 계속해서 리피트합니다. 반복해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 하루아침 폼페이가 멸망했잖아요. 화산이 베수비오 화산인가? 이탈리아는 화산이 꽝 폭발해서 그 아름답고 멋있고 그 하는 그 폼페이가 최후의 날이 이름했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우리 이 지구가 갑자기 최후를 맞이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인생 살 때도 적용이 되지만 가정에도 적용이 돼요. 가정에도.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부지런히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가장 핵심 단어 단어가 나오는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도 인생도 최고의 키는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모든 일의 핵심의 키는 성령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가정,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부모,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자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비록 혼자 살아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혼자 사는 이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헤어진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멀어져 있는 것들이 가깝게 될 수 있을까? 노력할수록 안 돼요. 왜? 여러분 노력할수록 자존심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서로 말하자. 우리가 한번 변론하다 서로 얘기하면요. 각자 자존심이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내 상처가 나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상처,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상처, 지난날의 상처가 나에게도 나오고 그에게도 나와요. 노력할수록 뭐가 나와요? 자기의 가치관이 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 그러지만 변화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숙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죠. 사랑할 힘이 있고 변화될 능력이 있고 성숙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의 비결은보다 키워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순정의 원리는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의 원리도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돈에 취하지 말라. 명예에 취하지 말라. 건강이 좋지만 건강에 너무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성령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놨을 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9절로 21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내 몸이 기쁩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신령한 노래와 찬미가 나옵니다. 거기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은 화날 때마다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면 씩씩거리는데 씩거려도 이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진짜 감사하네 그러더라고요. 성령인 거예요. 감사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순종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 가정 중간에 제일 먼저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기도하지만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2절의 강론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의 정의, 순종의 정의가 뭡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의 목표는 누구께 하듯 하는 것이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복종하고 싶어요.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종과 복종도 내 식으로 하고 싶어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나 복종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식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식으로 사랑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복종 아니죠. 내 식으로 생각 순종하고 내 식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깨지는 겁니다. 내 순종으로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쌍심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방법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없는데 어떤 교회 보면 이게 옆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꼭 오른쪽으로만 돌아요. 오른쪽으로만. 어떤 분은 앞문인데 꼭 뒷문으로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요. 항상 자기가 들어오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예배 앉으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내가 앉는 자리에 앉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앉는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진짜요. 설교가 안 들어온대요. 자리 바꾸면요. 뭔가 불편해서 설교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요. 이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분에게 이거 내 자리입니다. 저리 가세요. 그랬어요. 이거 내 자리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말합니다. 복종과 순종을 누구에게 타달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랑은 뭐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누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분명히 싫은 게 나타나요. 싫어도 해요. 물론 싫어서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거죠. 좋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싫어도 합니다. 그걸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거 안 좋아해요. 저 음식 안 좋아해요.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종은 어떻게 한다? 주께 하듯 한다. 근데 왜 하느냐? 왜 주께 하듯 하느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인터레스팅한 말입니다. 남편이 뭐로 연결한다? 예수님과 남편을 연결해. 집에서 남편을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연결해. 그리고 아내를요, 가정에서 아내를 뭐와 연결해요? 교회로 연결해. 그러니까 이 말이요,
남편은 가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적인 의미가 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내는 누구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적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 같지 않지만, 그래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 따라합니다.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잘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남편이 좋아할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으쓱할 말도 아니에요. 왜?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술 먹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집에서 소리 지르고 화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밥 가져와라, 물 떠와라, 이거 하라 그럴 수 있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남편들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은 가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가 있다. 아내는 어떤 의미가 있다? 교회적인 의미가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24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이제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당신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존경의 말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기죽이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기준은 높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가정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깊다 그런 말이에요. 하수집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큼 천국처럼 이것이 가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과 같다. 아내는 교회와 같다.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순종을 바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발겨 죽은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중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은요, 피를 흘리는 게 사랑이에요. 코피 터지듯 하는 거예요. 좀 세상 말로. 예수님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 피를 쏟으면서 교회를 사랑했고 자기 살을 찢으면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코피 터지듯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피 흘리듯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의 사랑을 뭐와 같이 한다? 내와 같이 나를 사랑하듯 해라. 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할까? 내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사랑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사랑이 자기 사랑 아내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를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수단이 아닌 겁니다. 남편을 성공시키고 아내를 낳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부속물이 아닌 겁니다. 동일한 인격체다. 동일한 인격체다. 당신 아내를 식모처럼 생각한다. 그럼 당신 누구와 사는 거예요? 식모와 사는 거예요. 당신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신다. 그럼 누구와 사는 겁니까? 여왕처럼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여러분. 가정이 같을 수가 없죠. 내가 상대방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내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설교하는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내 만난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욕을 하면은 무엇에 욕을 하는 거다? 내 인격에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지만 상대방이 욕을 하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내 인격에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을 존경한다? 내 인격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죠.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27절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결점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라? 아내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최고로 만들라.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고귀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해줬어요. 거룩하지 않는 교회를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셨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은 남편이 못하는 게 뭡니까? 저는 제일 잘 못하는 게 쇼핑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직선적으로 탁탁탁탁 고르면 30분이 안 걸려요. 근데 쇼핑을 따라가면요 2시간이 시작인 거야. 2시간이 놨다 갔다 안 갔다 또 갔다 또 들었다 놓고 다른 거 들었다 놓고. 여러분, 사주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안 하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귀하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안 한 게 없다. 다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된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가 충만하고 부모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가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첫째는 복종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도 낮아지고 남편도 낮아지고 부모도 낮아지고 자녀도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만이 무너져야 돼요. 내 식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교회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거예요. 인격은 나의 어떤 성격이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인격이라 해요. 퍼스널리티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위격, 우리 위격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할 때 위격이라 그러잖아요. 이 위격,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하나입니다. 구분은 돼요. 그런데요, 분리는 안 돼.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은 완전한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허물이 감싸져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변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변해야 되고 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순종은 앞뒷면이 아니에요. 순종은 앞면만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가정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에베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쾌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놨다면 이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내 식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따라 하시고 말씀에 따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도 내 식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종도 내 식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따르는 지혜로운 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의 기쁨, 우리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